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정교인 수련회가 어떠셨습니까? 참 기쁘셨죠? 참 즐거우셨죠? 찬양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한 주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소요리 문답 29문에서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서정의 단계는 이러합니다. 작정이 있고 부르심, 거듭남, 믿음,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부활과 영화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소요리 문답 39문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39문의 내용 우리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답을 같이, 제가 질문을 먼저 읽으면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 신앙의 태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한 그 뜻이, 그 계시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겠죠. 그 내용이 바로 소요리 문답 40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40문, 제가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을 주셨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 도덕법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소요리 문답 41문의 내용이에요. 소요리 문답 41문 제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 연결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분명한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 계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계시, 그 뜻이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계명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은 특별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질문 45번째 질문이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46번의 질문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모르는 분들이 없고요, 우리 모두는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1계명은 잘 지키고 있지. 그런데 1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자고요. 소리응답 46번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해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질문인지 몰라요.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께서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느냐? 만약 너희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너희는 첫 번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질문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나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질문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 땅에서 43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다가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는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겠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야, 모세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그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쭤본다면 내가 그 신이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13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 혹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살펴볼 때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그 사건이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될 때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나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밤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여기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43년 동안 살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너무나도 늘어나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민족, 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바로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재앙들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애굽 땅에 몇 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의 모든 재앙이 무엇이냐면 당시 애굽민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애굽 땅에 내려진 첫 번째 기적? 나일강이 뭘로 변했죠? 핏물로 바뀌게 되는 거.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숭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어요. 그렇게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고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숭배했던 그 나일강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생명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의 재앙이에요. 당시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인들은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애굽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거죠. 당시 애굽인들은 땅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신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파리의 재앙도 돌리병의 재앙도 악성 종기의 재앙도 우박도 메뚜기도 당시 애굽인들이 열심히 믿었던 신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홉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의 사건이죠. 태양이 가려져 버렸어요. 이것이 당시 애굽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당시 애굽인들이 믿었던 신들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었던 최고의 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양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앞에 태양이 가리워 버린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내리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최고의 신 태양신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당시 애굽인들은 오시리스라는 생명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해도 그 장남들의 생명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진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모든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꼬꾸러지는 그런 역사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저 강대한 나라 애굽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신들도 내 권세 앞에 다 굴복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합니다. 하늘에선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선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너의 구주로, 너의 인도자로, 너의 지도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은 치열한 갈등과 다툼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건지,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건지, 끊임없이 이 갈등이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 갈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다 도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강조하셨던 한 부분이 있죠.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머무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야. 이 내용이 바로 십계명 첫 번째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1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종교에 심취하지 않아, 내가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아, 이러한 1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신앙의 질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뺏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린 참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주에 수련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참 즐거운 재밌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수련회 가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죠. 우리 구역장님도 구역원들에게 일일이 전하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이야기 참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내가 굳이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거기까지 가서 내가 이 무더운 날씨에 무슨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마음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굳이 내가 평일날까지 토요일까지 시간을 할애하며 그곳에 갈 필요가 있을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요, 매일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오직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